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안전한 곳을 벗어나서 그 원하지 않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불편할 수도 있는 환경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아마 더 가기 싫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이러한 때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동행함으로 걸어갔을 때일 것입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캄캄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만을 믿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야곱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음을요. 어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 라반은 점 있는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요 나중에는 계약을 바꿉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이 속이는 이 라반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불리한 어떤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 섭리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빼앗다라는 것은요 구조해내다, 어떤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수고했던 그 모든 시간을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빼앗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빼앗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것을 찾아주시고 내 그 성실함과 수고, 정직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그 계산법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심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말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은 야곱을 계속해서 속여왔습니다. 야곱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했고요,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찾아와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며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베델의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야곱을요 바라보시면서 내가 다 보았다, 그를 격려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내가 다 알아. 얼마나 억울하고 그 힘든 시간이었는지도 내가 너랑 함께하면서 다 지켜보아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왜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만 이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만으로도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보다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을 정도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그 자체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보았고 하나님이 안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 있었구나, 반드시 내가 통과했어야 되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야곱을 위로하시고 내가 이 모든 시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그를 차분하게 만드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 떠나라 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 말씀을요 이 명령하시는 말씀의 첫 말씀으로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이 야곱을 먼저 위로하신 후에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언가 야곱을 만나셨던 그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델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2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던 장소입니다. 지금 그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을 떠올리게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의 그 걸음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확신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28장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랑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까지도 친히 지키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서원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를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니까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셨으니,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드렸던 그 야곱과의 만남, 그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거죠. 돌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기름을 부었던 것,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래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새롭게 만나 주셨던 그 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요, 잊지 않고 기뻐하시고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겸손하게 이 예배의 시간만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라.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나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은 이어서 라헬과 레아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미 라헬과 레아도 아버지 라반에게 실망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 아버지 라반을 떠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를 팔고 또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버지 라반이 행한 일은 잘못된 것이고 남편 야곱의 뜻이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이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들었을 때 라헬과 레아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 그래, 야곱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야곱과 내 남편과 내가 믿을 만한 이 남편과 이러한 약속을 성취하고 가신 그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아마도 그들이 내리는 그 결정 안에 야곱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라헬과 레아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서 떠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이라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자신에게 주신, 즉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전해서 채워주신 그 합법적인 소유를 가지고 내가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그 좋은 때를 보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에서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드라빔은 가정용 신상으로 여겨졌던, 당시에 여행 중에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다주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어떤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수호 신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분명 야곱은 이곳으로 도망올 때, 자신의 집을 떠나올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서원했었습니다. 2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입히시고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지금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이 라헬에게는 그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라헬은 자신의 안정된 곳을 떠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라반이 밉기는 했지만 그 환경과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그 곳을 벗어나서 전혀 보이지 않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사실 두렵기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아마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만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서 떠나려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안전한 것을 찾고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지, 그래도 이것만큼은 있어야지, 그래도 이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드라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걷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채우시고 건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 진정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요, 우리의 그 억울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을요,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채우시고 건지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친히 우리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그 베델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우리의 예배가 이 베델의 하나님만을 다시금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그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나의 베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우리의 간구들이 다시 한번 그 베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지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